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없는 우성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하루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 또 남은 삶을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생명 있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로 초대하고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양원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그 초대 안에 머무르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수요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참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의 손에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서는 석가탄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어젯밤도 식당 골목을 걸어다 보니까 평일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식당마다 바글바글. 오늘이 공휴일이니까 그렇겠죠. 천주교에서는 석가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고 또 추기경이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사이 좋아서 좋긴 좋지만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니 감사하고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만 해도 7천만 명, 우리나라보다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매년 3만 6천, 8천 명 정도가 죽음을 당한다고 하지요.
목숨을 잃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매년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93조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현대인들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의 모든 피로를 싹 회복시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장나고 병들었던 몸이 싹 치료가 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잠잘 때입니다. 깊은 수면을 통해서 잠을 잘 때 그때 온몸의 피로가 회복이 되고 그 잠을 통해서 병들었던 몸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잠을 못 자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참 이게 진리입니다. 의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쉼입니다. 이게 안식인 거죠.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 때문에. 그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안정제. 하루에 팔려나가는 아스피린, 수면제, 신경 안정제만 해도 미국에서 팔려나가는 약이 하루에 30톤이 팔려나간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톤입니다. 양이죠. 현대인들은 이렇게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쉼을 누리며 살아가시나요? 주님이 주시는 쉼. 여러분들 이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은 육신보다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쉼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해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하나님이 해주기만 바라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마는 꼭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그림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칙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것은 뭐냐면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냐면 주님의 멍에를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도대체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배우세요. 그러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인생이 짊어지고 가는 짐들, 물론 여기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두 번째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본래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복수심,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는 욕망, 좀 더, 좀 더, 좀 더, 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욕심, 탐심에 대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좀 더 만족함을 모르고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 사노라고 그 욕심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과 같은 이와 같은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 짐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하고 참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힘을 얻게 해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다 자기의 성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꼭 불행이 찾아오면 남 탓을 하는데 가만히 제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내 삶을 지켜보니 분명하고도 너무 확실한 게 뭐냐, 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돌아오더라.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남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보면 다 내 탓이더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워갈수록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 무거운 짐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 이 멍에는 율법과 반대가 되는 복음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자들, 그들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의 멍에가 있어요. 이 율법의 멍에는 행하라, 끊임없이 행하라, 그 행함을 통해서 의를 얻으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저주와 형벌이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의 멍에입니다. 이 율법의 멍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못 살면 저주다. 끊임없이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면서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며 수많은 율법뿐만 아니라 유전, 장로들의 유전과 그리고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수많은 구체적인 전통들, 그에 매여가지고 지금도 유대주의자들은
엘리베이터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단추까지도 누르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이 타면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참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삶의 틀에 매여가지고 무거운 짐에 매여서 허덕이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던 당시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그 수고롭고 무거운 율법의 멍에 매여가지고 허덕이며 무거운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라, 이 율법에 매이면 저주인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의 멍에란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십자가 사랑이다.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아야지 이 신앙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저주요,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율법주의자는 우리에게 자꾸 이 율법의 잣대를 들여대며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죠. 하나님께 베풀고 예수님께 베풀고 이웃들에게 베풀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초보적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날 위하여 당신의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감복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는 이유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셨으니, 생명까지 바치며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게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 저주, 형벌, 진노,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천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워요.
율법처럼 막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지키기 위해서 막 멍해짐에 허덕이며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십자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뭘 내가 함으로 내가 뭘 받는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가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엄청 힘들어요.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의 멍에예요. 이 나의 멍에는 항상 자유해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있죠. 잘못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쓰러질 때 있죠.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일어나. 다시 도전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율법은 너 왜 그 잘못했어? 너 죄 지은 거야. 너 심판받아. 너 저주받을 거야. 율법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똑같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너 죄 지었지? 너 그 죄 지은 거야. 너 그걸 벌 받아. 너 그거 아픈 거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우린 거기에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 안에서 내 믿음과 신앙은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고요. 그 사랑의 멍에는 쉼을, 항상 우리에게 쉼을 줘요. 우리의 마음속에 쉼과 안식과 평강을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자고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뭘 배워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멍에를 배우자.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탁 내리고 깊이 뿌리를 받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며 쉼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에게 사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